주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본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호흡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의 절대 필수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의 중요성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의 우선순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주로 의인을 부르심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절 말씀해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날마다의 의미는 날마다 매일매일 피차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유한하고 한정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의미합니다. 유한하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토록 영원할 것 같아서 영구적일 것 같아서 착각하며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그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계획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짓고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출애굽기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본향을 향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광야의 삶,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거두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 한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출을 맡기셨습니까? 풍성하게 맡기셨습니까? 부유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풀고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 좀과 동록도 없는 곳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의 근본은 사단 마귀로부터 발달되는 것으로 그들의 명칭은 디아블로스, 바알세불, 그 뜻은 시험하는 자, 거짓말쟁이입니다. 파괴하는 자입니다.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서로에게 죄를 짓게 하면 이간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원수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용기로 성령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대를 용서할 때 그간에 막혀있던 사단의 결박에서 죄의 결박에서 죄의 종의 결박에서 그간에 막혀있던 어둠의 결박 죄의 숙박에서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은 완전한 가해자도 완전한 피해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가해자의 자리에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자리에 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 삶은 서로에게 크게 또는 작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삶, 일상생활인 것 같습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아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용서가 되지 않아서 미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 심령은 고통 중에서 신음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되지 않는 심령들은 어느 순간에 발병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거진 70% 이상이 이 발병의 요인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용서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용서의 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속죄양이 되어서서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께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용서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용서의 은혜, 이 평강의 은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대를 용서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잠을 자려고 침실에 누웠는데 어느 벗이 여행 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마침 떡이 떨어졌어. 밤중에 그에게 가서 떡을 좀 구워달라 했을 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게 되니까 벗 때문에 인해서 주기보다는 귀찮지만 성가시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소용대로 주리라.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를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결론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회개의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언제부턴가 혹여나 언제부턴가 다시금 그 잃어버린 그 기도의 끈, 놓쳐버린 그 기도의 끈, 느슨해져버린 그 기도의 끈을 부여잡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힘써 나가시는 저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